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생략하고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밈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에스라를 찾아가 율법책을 낭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죠. 9장을 보니까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킨 이후에 이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금식과 참회를 이어갑니다. 이들이 참회하는 내용은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심판받게 되었던 사실을 돌아보면서 그 조상들의 죄를 참회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장 6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역사들을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장 6절부터의 진술에서 기록에서 참 특징적인 것은요, 아브라함이나 혹은 출애굽부터의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때, 창조의 그 시점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나기도 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는 9장의 후반부를 보면, 이 후반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불순종과 배교의 역사입니다. 태초부터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이끌어 오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그 역사를 되돌아보니 온통 불순종과 죄악으로 점철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9장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9장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죠. 돌아온 이후로도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기도 하고요,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없는 불안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모든 방해와 위협을 이겨내고 성벽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잘했던 일들보다 불순종했고 죄악을 범했던 일들이 훨씬 많이 두드러집니다. 어떤 여러 굴곡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겠다 싶었던 심한 낙심과 좌절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고 그나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정말 자주 과거를 되짚어 봅니다. 출애굽 때를 기억해라, 광야에서의 시절을 생각해 봐라,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되돌아보니까요, 되돌아보니 다 은혜였고 다 감사였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막막하고 힘겨울 때, 원망과 불만족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을 멸하지도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새롭게 나아갈 결단을 얻게 됩니다. 9장 32절부터 백성들은요, 이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결단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임봉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문을 작성하고요, 거기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10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서명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 언약적인 결단에 동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약한 내용들이 저희가 읽었던 28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거고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고요, 안식년 규례를 따라서 동족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그 비용을 감당하겠다, 헌금하겠다라고 결심하고요,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도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생활의 규례였습니다. 이미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고 있었고요, 이방인들과 이미 혼인하면서 살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언했다라는 것은요, 사회 안에서 고립과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생리별할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이렇게 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기로, 결혼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상업을 하는 분들에게요, 여러분, 주일날 영업하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인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여러분, 이방인들과 이 주일, 이 안식일, 성일에
영업하지 않겠다. 이 상업적인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은요. 그에게 정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학적 결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규례입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잊혀진 말씀을 다시 듣게 되고 자신들이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볼 때 불순종과 죄악들을 참회하고 나니 백성들 안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결단은요. 감정적이고 말뿐인 결단이 아닙니다. 손해와 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실제적인 지침들을 세웠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는 결단하고 그러한 다짐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결단을 해도요 실제적인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다시 불순종과 죄악으로 되돌아갈 뿐이죠. 말씀을 들으며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의 결단들, 삶의 생활 속의 결단들을 주신다면 그 결단을 작게나마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이 성벽을 완공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되돌아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요, 그냥 두루뭉실한 결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뭉뚱그려진 결단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신들의 삶에 적용들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생활에 아주 작은 결단들이 쌓여져 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침에 느헤미야와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해와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얻고 기꺼이 귀찮음을 감수하고 기꺼이 불이익 당하는 것을 결단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결단을 지켜나갈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하루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